응답의 현장. 이것이 우리 오늘의 올해 사실은 응답의 현장으로 확인되어지는 말씀이 뭐냐? 서밋스쿨입니다. 오늘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처럼 우리 랩런트들이 이 시대 살릴 서밋으로 가는 응답의 발판이요 플랫폼이 서밋스쿨이에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지금에 있는 우리 중직자분들이 사실은 이 응답 속에 있음이 확인되어져야 사실은 우리 랩런트들이 서밋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서밋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또 서밋이라는 개념이 무조건 탑이 되어지고 세상에서 말하는 앞으로 시대는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법조인, 의사, 우리가 소위 엘리트라고 말했던 없어집니다. 이미 서울대병원하고 알고 계신가요? 삼성의료원하고 AI가 다 해요. 진단을. 의사는 뭐를 하냐? 의사가 얼마 전에 나왔는데 의사가 진단하는 거 슈퍼컴퓨터가 진단하는 거 어느 게 더 많이 맞았게요? 네, 슈퍼컴퓨터가 더 많이 맞았습니다. 왜 그러냐? 의사는 자기 경험치를 갖고 진단을 하지만 슈퍼컴퓨터는 통계학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의 시대에 정말로 5년, 10년 뭐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 많은 것이 변화되어질 겁니다. 그럼 그 변화되어짐 속에서의 우리 랩런트들이 주역으로 서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앞으로 직업군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지금 중간층에 있는 직업군들이 다 밑으로 내려가 버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직업이 없어지는 대신 직업이 생깁니다. 당장 로봇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로봇을 정비하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하는 직업들 군이 생기겠죠 또. 근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 엘리트가 이 일을 기계 공학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는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서빙하고 청소하는 직업군이 요 직업군으로는 못 가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 요 중간 직업군들은 내려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상위 다른 직업군이 생기는 거예요. 앞으로 시대는 그렇게 갑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응답의 현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삶이거든요. 삶이 서밋으로 갈 수 있게 시스템적으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앞으로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되어져야 될 게 뭐냐?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강단의 응답 속에 있어요. 이게 목사님이 계속 얘기하죠. CVDIP. 그래서 우리에게 이번 주 강단을 통해 주신 언약이 뭐냐? 마태복음 15장 3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랬습니다. 말씀보다 앞서 있는 나의 빈 곳이 보여져야 돼요. 진짜로 저와 여러분 속에 오늘 당회장 목사님 계속 말씀하셨는데 나도 모르게 생겨있는 기준 표준이 있거든요. 말씀이 먼저가 아니라 사실은 저도 그럴 때가 되게 많거든요. 저는 이제 회사를 운영했었고 큰 회사를 다녔었고 그래서 제 개념 속에 뭐가 있냐면 체계와 규율이라는 게 머릿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일을 할 때도 제 머릿속에 어떤 게 기본으로 담겨져 있냐? 복음보다 앞설 때가 있어요. 체계와 규모가 틀린 거냐? 세상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청년부 요즘 예배 설교를 하면서 청년부 설교를 조금 다르게 해요. 그냥 진짜 좀 편하게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소통하듯이 청년부 예배를 진행하는데 제 솔직한 포럼을 해요. 설교 시간에. 왜 그러냐? 말씀보다 먼저 돼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아니 제가 목사라니까요.
근데도 많아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보다 사실은 은혜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만나고 대화 나누는 게 대부분 믿는 분들이니까.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저도 말씀보다 먼저 된 제가 먼저 각인되어 있는 게 뭐 나올 때가 너무 많아요. 정말 바꾸고 싶은데 잘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디 속으로 들어가냐? 강단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비전 마태복음 15장 그렇기 때문에 11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 뜻이냐면 손을 안 씻고 먹는 것 같고 전통 같고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뭐라 했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뭐라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먹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니네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러워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비전 중에 비전은 뭐여야 하냐? 내 안이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내 안이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요. 이게 늘 고민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떻게 나오냐? 불신앙의 말이 아니라 내 입장에선 당연한 거예요. 불신앙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잘 믿고 싶잖아요. 여기서 혹시 진짜 안 믿고 싶으신 분, 2부 예배까지 계신 분들이 안 믿고 싶으신 분은 없으실 거 아닙니까? 아니, 목사님 저는 얼마나 잘 믿고 싶겠습니까? 근데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청년분들한테 지금 계속 얘기합니다. 저 지난주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어요. 불신앙이 필요 없을까요? 불신앙 필요 없죠. 예. 필요합니다. 어떤 불신앙이 필요하냐? 말씀 안에서의 불신앙이 필요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그냥 보통 하는 불신앙은 어떤 불신앙이냐? 세상의 기준으로 돼 있는 불신앙. 그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의 강단 말씀 안에서의 불신앙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말씀이 나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아니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네. 그러면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데요? 저는 사실 지난주에 계속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성격 진짜 이상하시다고. 그렇잖아요. 지난주 본문을 보면 굳이 제자들에게 먼저 가라 그래 놓고서 또 태풍 막 불게 해놓고 치사하게 거기서 짠 나타나가지고 멋있게 예수님은 멋있게 나타나시면서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랬어요. 예수님만 멋있고 나머지는 너무 불쌍하게 만드신다고 본문에서. 제자들은 뭐냐고 왜 무섭게 만들어 놓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폭을 혼자 다 잡으시고 막 이랬어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밋스쿨을 하면서 조금 힘든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몸으로도 힘들고 사실 김교상 안수 집사님 지금 죽을 것 같으실 거예요. 왜냐 우리 랩런트들이 와서 도와요. 근데 그거 아세요? 공구 이름 하나도 몰라. 뭐 하나 갖고 오라 그러면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더 웃긴 거 김교상 안수 집사님이 하거나 제가 뭘 하나 하고 있잖아요. 4명이서 이렇게 서 있어. 왜 자꾸 지켜보시는지. 물론 우리 랩런트들이 있어서 지금 그나마 공사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너무 소중한 우리 랩런트들인데 그게 일을 시키는 입장에서는 정말 힘들어요. 뭐 하나 갖고 오라고 그래도 자꾸 가서 서 있는다니까요. 이러고 더 웃긴 거 밑에서는 네 하고 올라와가지고 저한테 어디냐고 자꾸 물어봐요. 그럼 제 일을 못해요. 그거 찾아주느라고. 모르실 거예요. 어제도 사실은 계속 애들이 재원이도 이게 뭐예요? 이러고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아침에 그리고 이제 현장 가서 일을 하면 사실은 이렇게 힘들게 일을 안 하거든요. 적당히 덜 힘들게.
근데 여기서는 계속 하지, 제가 또 잔소리하지. 김기정 선생님 상당히 힘드실 거예요. 근데 저도 힘들더라고요. 사실은 몸이 지금 되게 많이 부어 있거든요. 아침마다 이제 새벽에 일어나니까.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어요. 지난주 강단 말씀. 진짜로 그런 문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고. 베드로가 나 물 위에 걷고 싶어요. 그러고 갔는데 그럼 끝까지 걷게 해주시면 되지. 왜? 또 두렵게 흔들고 빠졌다가 손 내밀어서 건져주시고. 근데 그게 내 수준이라는 고백이 되어지더라고요. 조그만 일에 놀래고 조그만 일에 짜증내고 그런 내게 예수님은 즉시 잡아줄 만큼 손을 계속 내밀고 계시더라고요. 그 응답 속에 이번 주에 뭐요? 안 채워진 나를, 빈 곳을 보라고. 그래서 내 말이,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말이, 이번 주 강단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비판하지 말라고. 사람의 말을 한 번만 들으라고. 말을 들어야 합니다. 사람의 말 듣지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의미적으로.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 말씀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포럼 왜 할까요? 주일날 포럼 이거 기준으로 하셔야 돼요. 이거 빼고 내가 일어나는 삶을 갖고 자꾸 얘기하시면 즐거우실까요? 후련하긴 해요. 근데 뒤돌아서서 이렇게 오시면 별로 이렇게 편안하진 않으실 거예요. 근데 말이 안 되는데 말씀으로 포럼을 하고 뒤돌아서면 무언가 되어질 것 같아요. 모르겠어. 일단 모르겠는데 되어질 것 같긴 해. 그게 정상인 겁니다. 때론 잘 못 붙잡아도 돼요. 근데 이걸 자꾸 하는 이유는 내 삶을 비춰서 자꾸 보라는 거예요. 나를. 그리고 드립.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심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오직 복음. 다른 건 없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영적 균형. 이걸 이루어 가야 돼요. 그리고 실천. 응답은 뭐냐? 마태복음 15장 6절.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래요. 모든 것을 가지고 강단 말씀에 강단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면 말씀 성취의 작품이 남겨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수준하고 상관없어요. 그럼 이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인도 속에 사실은 우리가 서밋스쿨을 하는 이유 중에 이유는 뭐냐면 삼서밋을 만들기 위함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서밋의 비밀을 누리는 속에서 우리 랩넌트들이 그 삼서밋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제일 첫째가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의 오늘 본문의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임해 있답니다. 원어적인 뜻을 보면 현재 진행형이기도 하고 과거에서 현재까지 진행되는 형이에요. 원어적인 뜻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임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 랩넌트들에게 이 정체성을 심어줘야 돼요. 이게 되지 않으면 랩넌트는 갈등합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들을 때는 영적 내가 랩넌트요 뭐 세상을 살릴 자요 237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하나 있거든요. 네 비전이 뭐니?
그럼 우리 다락방이 세계복음화요. 그럼 저한테 혼나요. 우리 랩런트들은 그 대답을 안 해요. 근데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막상 대학부부터 세상에 딱 나가는 순간 싹 없어집니다. 왜?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왜? 세상은 어렵거든요. 쉽지 않거든. 분명히 그렇게 들었는데 삶을 통해서 딱 나가보니까 어때요? 세상이 다른 세상이야. 내가 그동안 고등학교 때까지 들었던 그 세상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떠나요. 왜? 말씀과 복음과 자기 삶의 갭이 너무 커요. 렘넌트들이. 근데 뭐가 맞냐? 사실은 말씀이 맞거든요. 그래서 삶을 지내온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가슴이 아프죠. 렘넌트들 이렇게 보면. 근데 렘넌트들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게 안 느껴지시죠? 서밋스쿨에서 뭘 하는 거냐? 이걸 사실로 알려주고 전달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창세기 1장 27절,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진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 이게 전달돼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래야 정복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가는 현장마다 우리 렘넌트들이 되로 정복 당합니다. 그래서 질질 끌려다녀요. 실제로 삶하고 부딪혀져요. 서밋스쿨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본질이 사실이라는 걸 전달하기 위해서예요. 또 그렇게 들었던 이사야 6장 14절. 죄송합니다. 13절. 그루터기라고 그렇게 들었고 렘넌트라고 계속 듣고 있으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근데 이게 내 것으로는 안 들려요. 근데 이게 전달돼야 돼요. 거룩한 씨. 렘넌트라는 건 씨예요. 어떤 거? 거룩한 씨.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응답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씨앗이 렘넌트입니다. 그게 본인 이미 사실은 부딪혀져야 돼요. 사실적으로. 그리고 그 속에서 나오는 이사야 7장 14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24시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게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나눠져야 돼요. 어떻게 나눠져야 되냐? 메시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멘토링으로 전달돼야 돼요. 메시지는 우리 렘넌트들이 많이 듣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 메시지가 사실화되기 위해서는 멘토가 있어서 멘티에게 전달되어 주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사실은 포럼을 왜 하냐면요. 그것 때문이거든요. 포럼을 하는 이유는. 근데 렘넌트들에게 제일 전달하기 좋은 건 뭐냐면 렘넌트가 렘넌트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서밋스쿨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 서밋의 비밀 속에 우리 렘넌트들 선배, 형, 누나들이 오빠가 이야기를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지금 중고등부의 김세강 전사님이 서는 게 솔직히 말씀적으로는 조금 약할 수 있겠죠. 저희 렘넌트 사역을 10몇 년을 했는데 다를 수 있겠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거 김세강 전사님은 증인이에요. 온누리 교회에서 렘넌트로 자란 증인이에요. 그래서 전달이 틀립니다. 제가 메시지를 하면 메시지로 끝나요. 근데 김세강 전사님이 전달하고 우리 장성전 전사님이 대학부에 전달하는 건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 실제로 서밋스쿨에서 그게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영적 서밋도 그냥 우리가 말하는 불러놓고 아침에 예배드리고 저녁에 예배드리고 점심에 불러서 예배드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올까요? 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그렇게 예배드리면 우리 랩런트들 안 옵니다. 또 예배드리래. 그렇게 예배드릴 정도 되면 사실은 걱정 안 해도 돼요. 그 랩런트는 그냥 내버려 저기 사막에다 던져놔도 성공해요 사실은.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서밋스쿨을 하는 거잖아요, 목적이.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달해 줄 게 필요해요, 시스템이. 그걸 하기 위함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영적 서밋의 비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이사야 60장 2절.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그래요. 영적 서밋은 뭐냐? 이제 그것이 나타남의 결과로 나옵니다. 렘넌트를 통해서. 그걸 나타낼 자로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어가 전달되어져야 돼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도 나와야 하겠죠, 앞으로.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학업을 잘하기 이전에 소양을 갖추는 게 먼저라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스카이 없어집니다. 이미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니면 유학 보내셔야 돼요. 그것도 우리가 옛날에 생각했던 하버드, 요즘 하버드 엄청,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 까이고 있죠. 네, 엄청 까이고 있죠. 그 대학이 뭐 최고의 대학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많이 공격을 당하고 있죠. 그만큼 모든 게 변화될 겁니다, 앞으로. 배우는 것 또한. 제가 사실은 아이들 학업에 때문에도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그런 준비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우리 김수빈이가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공부를 왜 해야, 이게 지금 미래에 저 따라서 책을 읽는다고, 책은 꽤 읽거든요. 근데 저 따라서 읽는다고 인문학 서적들을 좀 읽은 거예요. 저희 집에 가면 한쪽은 신학서적, 대부분의 반은 인문 서적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미래학자들 책이 좀 있고. 그러니까 읽더니 뭐라 그러냐면 지금 공부는 다 헛된 거 아니냐요. 참 죽일 수도 없고. 근데 공부를 안 해요. 더 매력적인 건, 아니 학비를 한 학기에 200만 원씩 내고 있는데 공부를 안 하시더라고요. 이은경 사모님 빚져가면서 보냈었거든요. 근데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학업이 공부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소양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한다 그랬어요. 왜? 그건 미래 가서 얘기해, 제가 그랬어요. 네가 나중에 태어나든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의 학업의 공부의 가치가 많이 달라지긴 할 거예요. 그건 맞아요. 근데 너무 앞서가신 거죠, 공부하기 싫으니까. 참 핑계도 고급지게 되시더라고요. 예, 그러다가 저한테 혼나고 지금 학교 전학했거든요, 자사고에서. 그래서 제가 뭐라 얘기했어요.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가면 너 가는 순간 꼴통돼, 제가 그랬어요. 너 학업 제대로 못하면 넌 그 순간 그냥 쓰레기야, 학교에서. 제가 그랬어요. 실제로 그래요. 자사고나 특목고에 있다가 일반고로 전학을 가잖아요. 일단 꼴통 취급해요,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잘해 그랬는데 잘하는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근데 제가 그러면서 딱 한마디 얘기했어요. 너한테 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에 대해서 나타낼 존재로 불렀기 때문에 그게 뭔지를 찾으면 돼. 지금의 학업 속에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야, 제가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보여지면 학업 하지 말라도 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이 비밀을 가지고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래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즉 성령 충만의 비밀을 아는 자. 이걸 돕기 위해서 이게 뭐냐면 사실은 절대 제자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서밋스쿨에 많은 것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걸 할 거예요. 실제로는. 물론 이제 뒤에서 제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공부를 잘해도 또 엘리트가 되어져도 사실은 의미는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지 못해요. 엘리트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진 못해요. 사실은. 자기가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습니다. 노력하는 만큼. 그러나 하나님 일에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이 응답을 가지고 이제 기능 서밋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 기능 서밋이 뭐냐? 이사야 60장 3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래요.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가져야 되냐? 왕을 상대할 전문성. 우리 당회장 목사님 말씀하셨죠. 렘넌트 중에 대통령 나오면 민족 복음화 된다.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기능에 대한 전문성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정치 분야에 대해서. 사실은. 정치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단순히 똑똑하고 유식하다고 정치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 기능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이것이 발견되게 도와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이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능 서밋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이게 베이스가 안 되면요. 보여지는 현상 따라가다가 서밋은 안 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유대인이 왜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다 알고 계시죠? 남들이 안 하는 거 해라. 1%에 도전해라. 이게 유대인의 말들이거든요. 근데 유대인의 하는 걸 자세히 보잖아요. 정말 죄송한데 유대인이 안 한 걸 한 적이 없습니다. 하고 있는 것 중에 틈새를 보고 들어간 게 유대인이에요. 잘 보시면. 그래서 남들이 안 하고 있었던 걸 유대인이 한 게 아니고 그 업종에서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못 본 걸 본 거예요. 그게 유대인이 경제응답, 전문성의 응답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가 돼야 되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지신 이 세계라는 것부터가 믿어지지 않으면 기능에 대한 준비를 못해요. 제가 우리 수빈이한테 계속 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말을 5살 때, 말을 좀 늦게 했거든요. 수빈이 막내가. 5살 때 말을 시작하면서부터 꿈이 뭐였냐? 물리학자예요. 지금까지도 안 변했어요. 물리학자가 되는 게. 물론 공부를 그렇게 하냐? 그렇진 않아요. 근데 꿈은 그래요. 이유 불문하고 어쨌든. 그래서 제가 우리 수빈이한테 항상 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네가 물리학자가 되고 싶으면 이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지금에 있는 최소 단위를 발견할 때마다 물리학 상을 받았어요. 실제로.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네가 보지 못하면 미안한데 남들이 본 걸 연구하다 끝나 네 인생은. 그게 아니라 제대로 남들이 못 본 걸 보는 걸 하려면 하나님께 달라 그랬어요. 특히 연구하고 산업하시는 분들은 그거 기도하셔야 됩니다. 요즘 세 사람만 모이면 주식 얘기하느라고 정신이 없답니다. 네, 그 정도로 주식이 많으니까. 경제도 똑같습니다.
경제 흐름 속에 못 본 게 보여줘야 돼요. 남들 하는 거 쫓아가다간 정말 죄송한데 잠깐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나? 저도 주식 해봤었거든요. 꽤 오래 했어요. 저도 주식 예전에. 근데 남들 따라가다가는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해서 쪽박찹니다 진짜. 안 본 걸 보여야 돼요. 흐름을 보고 가셔야 하고, 급하게 뭐든 일어나는 현상에 집중하면 아무것도 안 되어져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왜 영적인 정체성을 심어줘야 되냐? 일어나는 현상에 집중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일어나는 현상에 집중하잖아요. 조급해집니다 사람이. 그리고 짧게밖에 못 봐요. 그러면 내 기능에 대한 전문성, 왕들을 상대할 정도의 전문성까지는 아예 못 가요. 그래서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것 속에서 뭘 갖춰야 되냐? 엘리트의 소양.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엘리트의 소양 중에 소양이 뭐냐? 제일 먼저 정말 책 읽혀야 돼요. 책 읽히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같이 읽는 것도 아닙니다. 나 책 읽으니까 너 앉아서 읽어. 어느 날 갑자기 꼭 그러시거든요. 어디서 충격받으시면 본인들 특징이에요. 갑자기 책을 사세요. 본인이 읽을 책을. 그러고서 이제 나 이제 네 책 읽을 거 갖고 와. 이래갖고 이제 내 책 읽으면서 여기서 책 읽으라고 그래. 죄송한데 때려 죽여도 안 읽어집니다. 그건. 아십니까? 보여주셔야 돼요. 그냥. 평소에 책 읽는 모습을, 지금 왜 영재로 뽑힌 지금 하버드에 가서 공부하는 친구 있습니다. 일본에. 부인이 한국 사람이고 남편이 일본 사람이에요. 영재로 소문난 남매가 있어요. 그 남매는 지금도 책 못 읽게 하는 게 그렇게 고문이랍니다. 우리의 랩런트는 책을 읽게 하는 게 고문인데, 그지? 근데 진짜로 그게 벌이었대요. 그러면 울면서 7, 8살짜리가 울면서 책 좀 읽게 해주세요. 잘못했어요. 그랬대요. 우리 그런 일이 좀 일어나면 안 되겠니? 근데 그 부모가 뭐냐면 어떻게 하셨냐면 계속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읽으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아이들에게. 읽으십시오 부모님들. 안 그래도 우리 김양숙 권사님이 계속 부탁을 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교육 세미나 좀 한번 해주라고 저한테. 예, 그래서 아빠들 좀 제발 좀 이렇게 좀 들으라고. 예. 할 겁니다. 서밋스쿨 하면 세미나 할 겁니다. 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밋스쿨을 하면 만약에 이 지역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 아닌 가정이 오면 저 그걸 상대로 할 거예요. 저는 학업 세미나, 그러니까 학업 학부모 세미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거 준비 때문에 제가 인문학 서적 이런 책, 교육학 책을 그래서 미치게 읽었었어요. 물론 조금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건 필요해요. 그래서 아마 하긴 할 건데 독서. 근데 독서를 뭘 위주로 조금 보여야 되냐면 지도자. 그리고 역사에 관한 책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속에서의 경제 부분. 혹시 진짜 지금 혹시 주식하고 계시는 분 있으면 랩런트한테 가르치십시오. 주식. 많은 돈 주지 마시고 본인 용돈이 있으면 주식을 넣게 하세요. 본인이. 아이들에게. 저도 그걸 못한 건 되게 속이 상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주식을 안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근데 서밋스쿨에서 제가 사실은 기능 서밋 할 때 이거 가르칠 겁니다. 경제 가르치는 거 제일 좋은 방법이 사실은 주식입니다. 왜? 왜일까요? 제일 빨라요. 반응이. 그리고 그 돈을 넣어놓으면요. 정말로 관심이 많아져요. 왜? 내 돈이 막 하루에 까졌다가 올라갔다가 까졌다 올라갔다 이러거든요. 그 심장이 벌렁벌렁 했다가 내렸다 올라앉았다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게 필요해요. 큰 돈이 아니라 아주 작은 돈으로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돼요. 실제로 랩런트가 직접 통장도 개설하게 해주시고
그런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제가 서밋스쿨 하면 지금 기도 중입니다. 사실은 부류를 두 부류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부분에 대한 소양을 가르치는 팀을 따로 만들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같이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팀 따로 만들 거고. 근데 왜 그러냐? 이건 조금 틀려요. 틀리게 도와줘야 해요. 사실은 모든 아이들을 평준화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럼 맞게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기본 소양. 기본 소양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만남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비즈니스 예절, 식사 비즈니스 예절이 있습니다. 혹시 고급 레스토랑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뭐가 많이 나오죠. 연장들이 포크하고 나이프만 주면 돼, 숟가락만 주면 될 줄 알았더니 막 제일 많이 나오는 게 16개까지 나오거든요. 위에서부터 세팅 이렇게 하면 실제로 랩런트한테 가르쳐야 돼요. 비즈니스 예절, 만났을 때 우리가 지금 이제 많은 게 편해졌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도 엘리트 계층은 똑같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제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 계속 합니다. 스티브 잡스 나와서 면티에 뭐 이렇게 청바지 입고 프레젠테이션 하니까 멋있어 보이지. 그건 잡스니까 가능한 거야. 제가 그래요. 쥐뿔 없는 사람이 와갖고 아는 척 한다고 대리가 올라가고 면티에 청바지 입고 프레젠테이션 한번 해보십시오. 누가 듣나. 바로 잘립니다. 그거. 무슨 말이냐면 엘리트에 갖고 있는 소양들이 있어요. 그 비즈니스 만남 속에서 왜 엘리트들은 그게 기본 예의라고 생각해요. 정말 웃긴 건 지금 엘리트들 밥 먹을 때 기본적으로 지키는 예절이 기본적으로 있다니까요. 우리는 막 엄마 숟가락 아프지 숟가락 안 들어도 막 그냥 밥 먹고 숟가락 딱 놓고 이거 왜 안 줘 이러잖아요. 아이들. 엘리트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안 자라요. 그렇게 안 자라요. 그러니까 몸에 배 있어요, 그게. 근데 그런 엘리트들이 전혀 없는 친구를 만나면 어떻게 되냐?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말 안 해요. 절대 엘리트는 표현 안 합니다. 야, 무시하지. 이런 무시도 안 해요. 진짜 엘리트들은. 그냥 상대를 안 합니다. 조용히. 다시는 상대 안 해요. 그 사람을 그냥. 제가 이건 느낀 거예요. 실제로. 제가 그런 속에 있으면서 가슴으로 부딪혔던 게 되게 많아요. 왜? 저는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만나니까 앞에서는 말 안 해요. 절대. 근데 이렇게 멀어져요. 아예 못 들어가요. 그 부류에. 그리고 외모도 갖춰야 됩니다. 여기서 외모는 뭐냐면 패션도 갈아야 돼요. 아세요? 행커칩하고 넥타이하고 색깔이 같아야 되는 겁니다. 원래. 그리고 벨트하고 구두하고 색깔이 같아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엘리트를 봅니다. 왜? 그들은 삶이에요. 그냥. 그래서 그게 언밸런스하면 이렇게 한번 쳐다봐요. 물론 저는 제가 이제 의류를 했기 때문에 옷을 예전에 만졌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배어 있어요. 그래서 까만 벨트 하면 까만 구두를 신고요. 브라운 벨트를 하면 브라운 구두를 신고요. 그러니까 행커칩은 잘 안 하는데, 그리고 커프스, 뭐 넥타이 핀 색깔하고 원래 시계 색깔하고 맞춰요. 남자들은. 그리고 여자들은 또 여자 예절이 있습니다. 엘리트들이 안 보는 것 같으시죠? 다 봐요. 싹 훑어요. 특징이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한번 훑어요. 근데 그게 훑고 싶어서 훑는 게 아니라 그들은 삶이라니까요. 가르쳐야 돼요. 기능을 할 때 기본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상황들이에요. 이게. 식사 예절, 만남 속에서 대화 나눌 때 비즈니스 만남 속에서 명함 하나 놓고 안 놓고 지갑에 넣고 빼고 언제 넣냐 이걸 다 봐요. 아니, 다 보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나중에. 이게 제 경험에서 다 나온 얘기들입니다. 사실은 정말로 우리의 서밋스쿨에서 그냥 단순히 그냥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소양들을 다 가르칠 수 있게 계속 포럼을 조금씩 할 겁니다. 실제로
3층 식당에서 그런 것도 할 거예요. 제가 식사 예절, 양식 식사 예절 다르고요, 한식 식사 비즈니스 예절이 다르고요, 중식 비즈니스 예절이 다릅니다. 이게 되게 웃긴 게 그래요. 제가 이제 오늘에 오기 전에 잠깐 헤리티지 병원이라는 병원에서 사역을 잠깐 했었습니다. 임소에 잠깐 있으면서. 거기가 한 달에 요양병원인데 한 달에 400 몇십만 원씩 나오는 데예요. 뭐 저기 조수미 엄마 뭐 이런 사람, 조수미 엄마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그 원장님이 식사 대접을 한다고 한번 그러더라고요. 헌신하고 종교, 거기는 세 종교가 다 들어와요. 사무실 안에 다 있어요. 천주교, 요일을 따로 들어가요. 기독교, 천주교, 불교. 그래서 이틀씩 들어가요. 그리고 기독교만 3일이에요. 주일까지 해서 그렇게 들어가는 어느 날 식사를 한다고 아침에 조찬 모임을 하자고 해서 갔어요. 불러서. 그러니까 거기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계시고 저 가고 딱 갔는데 거기 있는 저기가 관리하는 원장 밑에서 관리하시는 여자분이 계신데 뭔 말을 하면 되게 무시하듯이 말하더라고요. 저를. 왜냐면 목사님이 있고 저는 전도사 했으니까 그때 되게 무시하는 듯이 말을 했어요. 몇 번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다가 조찬 모임 그 모임에 같이 들어가서 밥을 딱 먹는데 해필이면 원장님, 목사님, 저 그분 마주 앉아서 밥을 먹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오래간만에 이제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비즈니스 예절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 그런 자리니까. 물론 밥은 진짜 어떻게 먹었는지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렇게 먹으니까 막 먹다가 갑자기 또 그걸 하려니까. 근데 웃기죠. 밥 딱 먹고 나오니까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원래 다른 일 하셨었나 봐요. 그러더니 그 뒤로 저를 대하는 게 확 달라졌어요. 이만큼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생각보다. 그 부류들은 그래요. 무서운 거예요. 렘넌트들한테 가르쳐야 해요. 누군가는 도와줘야 하잖아요. 누군가는 알려줘야 하잖아요. 전혀 다른 세계 같이 느껴지면 안 되잖아요. 이 땅에 같이 살고 있는데. 근데 우리 집에서는 사실 안 되잖아요. 서밋스쿨 보내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절대 믿음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문화 서밋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사야 60장 4절,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이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이 안기어 올 것이라 이래요. 쉽게 말해서 모여드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됩니다. 당회장 목사님이 계속 얘기하시죠. 서밋스쿨이 뭐라고요? 24시 운영되는 플랫폼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 렘넌트들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면 문화 서밋이라는 건 뭐냐면 삶의 환경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우리 렘넌트들의 삶의 환경이 바뀌어버리면 렘넌트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우리 오늘이니까 그렇게 돼야 되고, 그리고 이사야 60장 5절, 어떤 응답으로 이어지냐.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에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이래요. 무슨 얘기냐. 정치, 경제, 문화의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문화 서밋은 이걸 해야 돼요. 서밋스쿨 그 조그만 우리 요 조그만 곳에서 이게 될 거냐? 아니요. 되어지는 겁니다. 렘넌트 한 명이 변하면요 모든 것이 변해요. 진짜로 아까 우리 정치자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저기 작년들하고 렘넌트하고 다른 점이 뭔 줄 아십니까? 제가 왜 렘넌트 사역을 그렇게 오래 했는지 아십니까? 뭐 앞으로도 평생 제 가슴에 있고 그걸 위해서 저는 목회를 하니까. 우리는 수리하다 살다 끝나요. 여기가 고장나 맨날. 그럼 또 수리를 해.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은혜 받으면 또 이러고 또 가.
그러다가 또 고장나. 그럼 또 처져갖고 힘들면 또 강단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또 막 어찌 가요. 우리 그러다가 이제 정신 차릴 때쯤은 천국 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렘넌트 사역을 하면 뭐가 달라지냐면요, 안 변하는 것 같아요. 말해도 듣지도 않는 것 같고, 뭐 요즘 초등 1학년 애들이 네 엄마가 얘기하면 네 그러거든요. 안 듣는 거예요. 그냥 네 이러고 끝난대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안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딱 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처럼 수리해서 쓰는 게 아니라요, 엔진이 바뀌어서 와요. 그래서 딴 사람이 돼 있어요. 우리 재환이가 가끔 요즘 뭐라 하면 그럽니다. 제가 원래 이제 고3에서 대학부로 갈 때 남자애들은 하루를 어디를 데리고 가요. 제가 원래 이야기를 나누고 뭐 이런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의 이야기를 막 나누면서 그래서 재원이하고 승영이를 데려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강원도 설악산 갔다가 뭐 이렇게 재원이가 지금도 뭐라 그러냐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그때 그 밥을 안 먹었어야 되는데 이래요. 처음에 오늘이 왔을 때 재원이 승영이 교회 와. 그러면 왜요? 이랬던 아이들이에요. 지금 우리 랩런트들 처음에 제가 왔을 때 교회 토요일날 문화캠프 한다고 오라 그러면 안 왔었어요. 그러던 아이들이 지들이 만들어가고 있어요. 서밋스쿨 한다니까 랩런트들이 제일 많이 와서 헌신해요. 교회 무슨 일 있다 움직이면 랩런트들이 제일 먼저 와서 트리하고 정구 달고 또 그 청소 누가 해요? 랩런트들이 또 해요. 이래서 우리 오늘의 교회가 비전이 있는 겁니다. 그게 랩런트예요. 어른들은 오고 싶으나 마음은 조금만 하나 몸이 너무 힘들어. 일주일 동안 너무 지쳤어. 지금 주일날 앉아있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많이 힘드셔요. 힘들게 일하시잖아요. 사실은 세상은 전쟁터인데 뭐 진짜 세상은 전쟁터거든요. 그 현장에서 살아남고 오셨잖아요. 근데 달라집니다. 랩넌트 한 명이 그렇게 변화되면 그 랩넌트 하나를 통해서 주변이 변해요. 그리고 모여들어요. 그래서 문화적으로 바뀌어지는 응답.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시대의 흐름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시대는 어떤 시대냐? 1인 방송국 시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의 모든 컨텐츠가 바뀔 겁니다. 공영방송이라는 방송이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있죠. 있는데 허울만 있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 수철이가 개인 방송을 합니다. 플랫폼을 2개를 갖고 하다가 지금 이제 그냥 하나에만 집중하는데, 방송을 어느 정도로 많이 하냐면요, 그냥 계속 틀어놔요. 그냥 무조건 물론 이제 하루에 2시간 이상 뭐 플레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앞으로 비대면이 계속 이제 되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요즘 방송은 좋더라고요. 그 우리 수철이 방송을 하는 거 보니까 외국인들이 많아요. 외국에서 되게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채팅을 치면 바로 번역돼서 떠요. 누르면 이렇게 누르면 그게 번역돼서 뜨더라고요. 그 김수철이 이렇게 그래서 그걸로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별풍선 같은 거 돈을 줘요. 그럼 그게 정산돼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영어를 해야 되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옆에서 들어봤는데 계속 where are you from, hi, hello.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래서 녹음기를 틀어라. 영어 쓰는 단어가 딱 정해져 있는데 제가 웃으면서 그랬는데 근데 그런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제가 우리 저쪽에 방송실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 우리 랩런트들도 그게 적응돼야 되고요. 또 해야 해요. 다기자 목사님이 방송국을 RUTC 방송국을 되게 쉽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진 않아요. 방송국을 하려면 정말 많은 게 있어야 하고요. 정말 많은 부분 준비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까지 대단하게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수철이가 처음에 이제 방송, 물론 유튜브 방송 시스템은 좀 갖춰야 돼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방송 어떠냐? 핸드폰으로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핸드폰으로 해요. 지난달에 한 100만 원 벌었대요. 그걸로 100만 원을 벌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경제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개인 방송국에 대한 부분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럼 이 속에서 뭘 준비해야 되냐? 공감 능력, 그리고 언어, 그리고 엔터테이너적인 부분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끼 있는 부분은 마음껏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줘야 돼요. 저는 사실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지역에 그냥 진짜 아이들이 마음껏 문화 공연할 수 있는 것도 우리 교회 오픈시켜야 돼요. 그래야 올 수 있어요. 그래야 문화적인 서밋에 우리 랩런트들이 도전할 수 있고, 이 문화적인 서밋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절대 헌신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이제 24시 플랫폼의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24시 응답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에요. 나와 함께. 그리고 25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위드. 그리고 영원의 응답. 영원의 응답은 원네스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누려야 되고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사실은 우리 오늘의 서밋스쿨 원네스의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앞으로 많은 부분에 도움이 필요할 거고 많은 부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경제의 응답뿐만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지금까지 헌신하신 그 응답이 열매로 맺어지는 거. 그래서 저희가 계속 기도하는 게 서밋스쿨이 기쁨으로 단을 걷어들이는 곡식단이 되게 하시라고. 그러기 위해서 실제로 우리 랩런트들에게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부분이 전달되어져야 돼요. 가르치고 메시지를 던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전달되어지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해 주시고, 그 응답 속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랩런트들까지 하나 되어지는 축복 속에 모든 빈 곳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의 교회 서밋스쿨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237 나라를 살리고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우리 랩런트들을 통해 하실 하나님의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의 교회를 통해 서밋스쿨을 준비시키시고 지금 진행시켜 가시는 가운데 있사오니 모든 빈 곳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채워지고 차고 넘치는 응답 속에 있게 하시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더 이상 필요 없다고 고백되어질 만큼 하나님이 부으시고 부으심의 증거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우리 랩런트에 이르기까지 그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